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창파의 배 띄어 그 망망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 놀라운 비전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어떤 완성을 이제 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목적이 무엇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 창세기 1장 1절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 것인지를 배우기는 했습니다. 이제 다시 기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창조, 어쩌면 성경의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안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많은 현인들은 질문하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과연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많은 질문들을 가지지만 원형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있는 현실에서 최고의 것을 찾는 것, 그래서 각자 답을 찾지만 정확한 인생의 답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정말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복과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기록된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창조의 설화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잘 아는 신방, 이 무당들도 이 창조의 설화를 마치 자기들의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의 설화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러한 성경에 말한 창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그 최고의 정점으로, 그래서 어떤 신들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어떤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어떤 것이 창조되었지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한 창조의 기사는 어떠한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보다 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창세기의 기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또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 인간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원형을 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정말 세상 과학자들이나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치 약육강생의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강한 자는 남고 약한 자는 다 도태되어서 강한 자만 남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 많이 가진 것만이 가치 있고 이 땅에 가진 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버려서 사탄의 저주 그대로 정말 인간은 본질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는 정말 정욕과 탐욕의 노예로 살다가 예비된 정말 영원한 심판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원형의 그 상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어떠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아주 정말 담백하면서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성경의 기록은 마치 거대한 대서사시와 같은 것이죠. 인간의 말로 풀면 한없이 긴 것이지만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아주 단순하게 단순화시키면서 무한한 상상력이 가능케 하는, 그게 아마 우리가 긴 문장을 한마디의 시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탁월함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다면 이 창세기의 기록, 아니 모든 성경의 기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지 않아서 그 깊이 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경륜을 가지고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지으셨는지 26절엔 모든 정말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또 모든 생물을 다 지으신 그 마지막 날, 모든 동일한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또 그들과 구별하여 또 다르게 지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물과 인간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땅의 흙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거의 같은 육체를 가지고 또 이 땅에 동일한 조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여 지으신 분명한 모습을 창세기 2장 이 하나 사람을 지으신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동물의 생명은 그냥 그 자체로 난 것이고, 그래서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다름에 대해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의 형태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 잘못된 이단들은 마치 어머니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상의해서 만들었다는 그렇게 참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하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고 또 창조의 모든 일을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서로 정말 숙고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계획하신 일, 이게 얼마나 정말 이 창조,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만 유일하게 마치 서로 정말 지혜를 모아서 합의해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돌출해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자기의 형상을 갖게 하는 것, 자기의 모양대로 되게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깊은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까? 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담게 하셨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는 기록됩니다. 그 본뜻은 마치 어떤 것이 비쳐서 생겨난 그림자와 같은 것, 사람이 그림자는 사람이 모양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어떤 모양, 드러난 구체적인 모양을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이 테무트라고 하는 모양은 닮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양보다 닮은
그러한 것을 말하며 영어로는 likeness, 닮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꼭 다른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여 말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더 강조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신체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니신 그런 영원하심 또 절대적인 거룩하심 등 그 하나님의 내적인 그러한 성품을 닮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외형적으로도 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이렇게 교보들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떨 것이라 상상하십니까? 처음에 저는 하나님이 과연 인간의 모습을 할 것인가, 백발이 성성한 그 어떤 할아버지 형상을 상상하는 것, 그게 어쩌면 경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하고 측량할 수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떤 외계인과 같은 그러한 분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을 뵐 텐데 그 형상은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배울 그 순간, 아, 저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우리는 분명히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사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염이 성성한 그러한 꼭 노인의 어떤 모습은 아닐지만 내가 봤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정말 나의 아버지를 보듯이 다정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양과 형상을 가지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볼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해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에 보여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을 때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외형적인 형상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모양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외형적인 형태임을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꼭 옳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형상일지라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너희들의 죄악된 그 모습으로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지. 우리가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눈이 실명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금 불안한 존재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며 그 형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렇게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중한 가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좀 코가 높거나 눈이 크거나 아니면 얼굴이 예쁘게 생기거나 잘생겼다는 그것으로 마치 잘생긴 사람은 귀하고 좀 뭐가 삐뚤어지거나 좀 낮거나 이런 사람은 마치 못생긴,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굴이 예쁘게 생겼느냐 잘생겼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우리는 모두가 고귀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지는 자라는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뭔가 더 보란듯하게 꾸며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남들에게 나타낼 만큼 정말 아름다움이 있어야만이 그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무엇이 부족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물려받은 자,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형상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의 지금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로 나를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설계하셨던 그 약속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죗값이 지불되고 죄의 사슬이 벗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들에게 다시 그 복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나의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얼마나 깊은 죄의 습관이 있어서 의식할 때만 잠깐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잠깐 정말 의식하지 못한 순간 우리는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정말 이제 거룩한 군사가 되는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되어서 아는 것, 들은 것, 그리고 행함이 하나가 되는 그렇게 온전함을 이룬 자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거룩하신 형상과 그 축복을 이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26절부터 28절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마치 청지기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땅과 또 하늘과 땅에 바다에 속한 모든 생명체들,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든 권한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지만 내 판단과 내 결정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그 특권, 그게 바로 청지기, 매니저의 실제적인 권세입니다. 실제로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은 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게 마치 짓밟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형대로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면서 가장 정말 그 본질이 그 사명을 다하게끔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에 정복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 내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권한 안에 두셨기 때문에 나는 마치 주인처럼 북이면 북, 마이크면 마이크, 종이면 종, 이것이 가장 최선의 정말 사명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맞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꼬드긴 것은 그것이 누구 것이냐, 너는 다스리기는 하지만 소유가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그래서 가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참 인간을 꼬드겨서 내 것이 돼야만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해버린 것, 그게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돼버린 인간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극복된 우리의 삶은 내가 얼만큼 높은 지위, 또 얼마나 보란듯한 어떤 삶의 환경, 또 건강, 또 어떤 명예, 이런 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큰 명예를 가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존재로 사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광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꿈꾸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것을 마치 우리가 비행기 티켓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이 있어서 마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렇게 하는 어떤 자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세는 그렇게 비행기 티켓과 같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자유이용권과 같은 것이죠.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면 많은 놀이기구들이 있죠. 입장료가 따로 있고 또 놀이기구를 타면 놀이기구마다 다 사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청룡 열차를 타려면 그 이용료를 내야 되죠. 그런데 자유이용권이라고 하는 그 표를 구매하면 그 놀이기구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마음껏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바로 천국에 가는 천국행 티켓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에 물론 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자유이용권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함받고, 치유하지 않으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감사가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나와 같은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신다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실제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거룩을 꿈꾸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최신형 스포츠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오염된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들이받고 사고가 나서 너무나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체의 원형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굴러가기만 하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정말 최신형 스포츠카인지 알지 못하고 달달거리면서 겨우 굴러가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원래 인간은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자동차가 너무 많이 찌그러지면 그냥 폐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돈을 주고 다른 것을 살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찌그러졌지만 그 차가 유일한 차라면, 아니 그 차가 대통령이 내게 준 선물이라면, 아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정말 아주 귀한 증표로 준 선물이라면 그 차가 찌그러졌다고 쉽게 폐차할 수 있을까요? 그 차의 가치를 안다면 아마 그 차에 10배가 드는 돈이 들더라도 그 차를 수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의 가치는 타고 다니는 것 이상 이 차를 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사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찌그러진 차와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 같은 인생 차라리 폐차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스스로 대하여 자포자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폐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 각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원형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게 하는 그 회복의 은혜,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그 원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오늘 듣게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가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셨지만 이방 가운데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 영웅 나폴레옹을 알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군인이었죠. 포병 부대의 장교였지만 그가 정말 나폴레옹 프랑스의 황제가 되기도 한 참 결코 포기를 모르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 나폴레옹은 엄격하게,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이 났죠. 조그만 규정이라도 어기면 아주 엄한 벌을 내리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엄한 규율로 그 군대가 아주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 나폴레옹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가 얼마나 게으르고 정말 말썽꾸러기인지, 이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정말 그 사령관은 너무나 엄격하고 완벽한 분인데, 똑같은 나폴레옹이라는 병사는 참 모두에게 지적을 받는 그러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그러면서 모두가 나폴레옹 이름을 아주 하찮게 부르는 것이죠. 그 얘기를 나폴레옹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병사를 불러다가 아주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폴레옹, 내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대로 살리면 내 이름값을 하는 자가 되라.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 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 병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름은 나폴레옹이지만 정말 모두에게 구박받는 천덕꾸러기, 정말 지저분하고 불결한 그러한 병사로 살 수도 있고, 그 나폴레옹 사령관의 말을 듣고 그 이름값을 기억하며 정말 스스로를 결단하고 정말 그 기대에 걸맞는 그 이름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훌륭한 병사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과연 그 하나님의 형상에 값을 하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이름 없는, 이름을 바꾼 자로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